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품격과 질서가 있는 방언, 품격과 질서가 있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은사가 계속 일어나느냐 아니면 중단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오늘 본문에도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방언의 은사, 즉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방언 기도거든요. 이 방언의 은사가 과연 어떤 게 방언의 은사냐, 어떤 게 방언의 기도냐, 샬라샬라가 방언 기도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느냐,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냐, 진짜 오늘날 이 교회에는 진짜 여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남편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배운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이냐, 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방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방언이 어떤 건지, 과연 성경에는 방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방언의 은사라는 할 때 이 방언의 은사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는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아무 때나 막 샬라샬라 하는 게 그게 방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뭔가 좀 알 수 없는 듯한 꼭 천사와의 방언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방언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방언 기도가 샬라샬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이제 어릴 때나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을 순복음에서 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감리교 쪽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감리교 출신들은 보면 여러분 방언 기도가 뭐다? 샬라샬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BCUSA라는 장로교단 측이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자 목사도 있고 또 여자 장로도 있고, BCUSA는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그다음 교단 총회장이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BCUSA 같은 이런 감리교 같은 이런 교단에서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보수주의적인 교단,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이 ARP Church입니다. Associated Reformed Presbyterian Church인데 이 ARP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이 ARP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가면 보통 말하는 장로교 합동 측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은 빼고 합신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하여튼 이 신자 들어가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이 고신교단 이런 교단은 보통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PCA라든지 아니면 CRC 같은 이런 장로교단들은 아직까지도 이 방언의 은사는 이 땅에 없다.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진행이 되고 끝이 났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단되었다. 때로는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교단에 속해져 있는 그런 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는 중지되었거나 폐지되었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바로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럼 ARP 교단을 떠나야 됩니까? 제가 떠나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약간 해석이 좀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단지 성경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을 부정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뭐 이상하게 해석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바은의 은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은 또 나름대로 또 성경을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은의 은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지 않는다. 그냥 초대교회 시대 때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의 문제지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니는 이단이라 니는 잘못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감리교도 다 이단이고 순복음도 다 이단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 성경의 은사에 관해서 성경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시고 니는 이단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주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강요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길래 이 한쪽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직도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어쪽에서는 한쪽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싸우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 장 넘기면 나오죠. 13장 8절. 자,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앞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장은 내일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장이 이런 이야기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평소에 문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문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시간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한 구절만 보고 그래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구절이 있으면 또 다른 구절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얘는 온전한 것이 오는데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온전한 것이 온대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재림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100% 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가 누가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다 없어지고 중지됐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3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은사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 방언 기도에 관한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 방언의 은사를 누가 많이 했냐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지 마라. 너희들 뭐 성령 은사 갖는 건 좋은데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면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방언의 은사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거 뭐 하나도 너희들한테 소용도 없는 거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섬겨 나가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또 뭐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말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워 나간다. 여러분 덕을 세워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되고 막 네 똥물네 내 똥물네 이래 싸우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더 이상 하지 마. 방언의 은사 그거 하지 마.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그 필요도 없네. 하지 마. 앞으로 절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금하지 말라 했으니까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속? 아니 금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물론 성령의 은사에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많았지만 아이고 이거 문제가 많았으니까 너희들 하지 마. 앞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했나 안 했나? 그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결론은 뭐냐? 방언의 은사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그걸 아예 하지 마라고 우리가 이 글을 적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해라 하지 마라. 계속해서 행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은사를 하지 말라, 중지되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중지되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방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저와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전혀 다 아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 때만 있었지 오늘날에는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봤을 때는 성령의 은사는 아직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말씀을 전체를 봐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망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망하라고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때 시대도 고린도 교회도 교회고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도 교회인데 그럼 이 베다니 교회가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성령의 은사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오늘날은 그만해 라고 중단한다는 말이 더 어울릴까요? 아니면 이 베다니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말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는데 뭐 성령의 은사가 계속됩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 있고 뭐 그다음 또 뭐 그렇게 아주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성령의 은사다? 설거지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내가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지갑을 열어서 헌물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내 지갑에 100만 불 꺼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0불 꺼내는 건 쉬워요. 근데 100만 불 꺼내라면 꺼내요? 안 꺼내요? 못 꺼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섬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청소한다든지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여러분 교회 베큐 한다든지 교회 화장실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교회 밖에서 잔디 깎는다든지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뭐 조금 더 뭐 돈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베다니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주신다 안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 왜? 우리 베다니 교회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사람이라든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맞다 안 맞다를 누구한테 가서 알아봐야 돼요? 나중에 주님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모 목사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방언 기도는 가면 샬라샬라가 방언 기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샬라샬라샬라샬라 랄랄랄라 뭐 할렐루야 만번하면 랄랄라 하는 것이 방언 기도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랄랄랄랄랄랄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한번 먼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복음이 나와요. 그죠? 그 5장, 6장, 7장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끝에 있다고 했어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는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가운데 중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러니까 몇 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6장입니다. 6장. 가운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막 외우는 거 있죠? 그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무슨 기도하지 말아라? 무슨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수리술마 수리 아브라탈타 이렇게 이런 주문해 오는 거 있죠. 그 주문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샬라샬라샬라 하고 중언부언하고 같아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번에가 랄랄랄랄랄라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막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자아가 뭐 술을 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서로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중언부언하고 샬라샬라하고 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언 기도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지 말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고. 샬라샬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풍부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네요. 나라의 임합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자 하신 그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게 주기도문만 외워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멋있는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야, 너 이방인처럼 그래 주문하듯이 막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 14장 요 내용 안에 거의 대부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Foreigner language.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방언이 뭐라는 거예요? 영어라고. 영어. 예? English라는 거예요. English. 자, 여러분 English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알아들어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My name is 영주면 그 사람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때 외국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여요?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의 뜻도 외국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다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샬라샬라샬라 같은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 또 어떤 방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뭐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김우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방언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다라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래가 그 책이 막 아주 막 히트를 쳤어요. 막 몇십만 부가 팔리고 히트를 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언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 자체가 방언이 샬라샬라라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 샬라샬라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외국말이라는 거예요. 외국말. 오순절 다락방에 샬라샬라 했던 그 샬라샬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태어난 모국어를 이야기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말도 방언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언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을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뭐다? 외국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방언이라는 게 샬라샬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옆에 뭘 두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까? 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뭐 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꼭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통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국말을 번역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통역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막 중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외국어를 알아듣고 그것을 옆에서 통역하고 번역한다는 뜻이 바로 방언을 통역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김 집사가 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듣고 저거는 뭐 우리 배단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통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방언을 했어. 그걸 해석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석이 여러분 다 틀렸을까요? 다 같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틀렸을까요? 같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한 사람 샬라 이래 했는데 100명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앉았는데 그 통역의 내용을 다 적어봐라 해가지고 봤더니 다 그 내용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100%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샬라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랄랄랄랄랄라가 어떻게 해요? 그게 방언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에 반대를 하고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순복음에 계시는 분들이고 감리교에 계시는 분들이고 방언을 진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 말을 믿지를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지금의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샬라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주셔야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받는 세미나하고 방언 받는 훈련하고 방언 받는 집중 방언 학교가 있대요. 방언 학교. 방언을 잘할 수 있는 학교 이래가지고 그래 세운 학교가 있대요. 그 다 뭡니까 여러분? 그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어느 성경에 방언을 가르친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인데 그걸 사람이 말이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방언이 그게 방언이 아닌데 그게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샬라는 방언 기도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방언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앞에 있는 나를 여러분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맞추고 그걸 예언의 은사라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꼭 이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앞으로 한 달 지나면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 터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점집에 가지고 점친 거 하고 나면 같아요, 틀려요? 똑같지요. 똑같이 목사의 그게 점쟁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 기도 샬랄랄랄라라는 방언 기도가 아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3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저희 ARP 교단도 이 말씀 가지고
그 여자 장로도 뽑지 않고 여자 목사도 안 세우고, 여러분 우리 ARP 교단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제가 있었던 고신교단에서도 아직까지도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진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그냥 조용히 순종만 하고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3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며.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오직 어느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직 고린도 교회, 특히 방언기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 여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실천해야 되고 다 따라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이걸 바로 좀 아주 위험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성경을 오역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딱 보고 야 봐라, 봐봐 김권사 봐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들면 안 돼, 조용해야 돼, 남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계신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만 성경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왜 이런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데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차별을 두는 모습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누구를 존대해요? 여성과 과부와 어린아이를 존대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시는 분이었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성경 봐, 이 구절을 보니까 있잖아, 여자들은 다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 우리 남자들이 하는데 그대로 따라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얘기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래 얘기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잘 된 거예요, 잘 못된 거예요? 잘 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여자들이 가지면서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그 당시 여자들은 여자들은 뭐 취급하는 세상이었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글을 적을 때 여자들은 여자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였습니까? 천대받는 시대였습니까? 천대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완전 막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는 여자들을 그냥 짐짝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을 계수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들은 카운트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무시하니까 모세가 하도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갖다 버리니까 막 여자를 무시하고 갖다 버리니까 모세가 뭘 주면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제가 그 유대인 남자들이 쉽게 이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혼 증서 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겁니까? 이혼하라고 그 얘기 한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 증서 쓰라고 한 거, 하라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이혼증서를 써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증서를 써줘야 그 여자가 나중에 재혼도 하고 남자로부터 재물도 받아가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쫓아내면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면 뭐예요? 몸파는 창기밖에 못해요. 여자들 그만큼 불쌍한 상황이어서 그만큼 그 분위기가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은매 기주고 사는 여자들이 갑자기 뭘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봐라.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 밑에 은매 기주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뭐다?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뭘 벗어요? 그래가지고 뭘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벗었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아니다, 다시 수건 써라. 그 당시에 수건 벗는 여자들 다 청년들밖에 없다. 너희들 그렇게 오해받을 필요 없다. 다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그래 막 억눌려 있다가 방언의 은사가 오고 예언의, 때로는 치유의 은사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기 상상이 가요. 여자들이 이제까지 남자들한테 은매 규주고 하고 있다가 이래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 특히 많이 임해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많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딱 느낌이 빡 오잖아요. 여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 받은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할까요? 무시 안 할까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는 지는 3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방언의 은사도 없고, 나는 봐라 10일 만에 방언의 은사 받았네. 이래 사람이 교만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수건도 확 벗어버리고 이렇게 방언 기도도 샬라샬라가 방언이 아닌데 자기는 샬라샬라가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앞에 나서가고 샬라샬라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무질서해질까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될까요?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으로 주실까요? 아니면 질서 있고,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품격 있게, 품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런 품격 있는 기도예요? 아니면 약간 좀 거시기한 기도예요? 당연히 거시기한 기도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품격이 있고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엘리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 더 무시할까요? 아니면 더 존중할까요? 장로님, 여자들이 막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날뛰면은 남자들이 더 억압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더 억압한다는. 자, 안 그래도 여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천대받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튀는 모습들 보면은 남자들이 더 누를까요? 더 안 누를까요? 더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남자들한테 천대받고 무시받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천대받고 무시받고. 야, 너희들 다 교회에서 나가. 여자들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남자들이 다 나가라니까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불쌍한 이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여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용하라, 잠잠하라, 방언기도 그래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은사 받았다고 남자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울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질문할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남편한테 조용히 물어봐라는 거예요. 굳이 교회 와가지고 직분자들한테 물어보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나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조용히 누구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으면은 옆에 있는 남편한테 조용히 물어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 어떤 깊은 배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들 완전히 무시하고 이 말씀 달랑 한 구절 가져와가지고 봐라 김권사 봐라,
야,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잖아. 왜 그래 떠들어?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요즘에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도 많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진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싫어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여자기 때문에 니는 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은혜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절 가지고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 얘기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그 사람이 지 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로 문제를 일으킨 여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계속 두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야지. 겸손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뭘 위해 써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조용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깊은 배경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계속해서 나타난다. 언제?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방언 기도는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샬라샬라가 방언 기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분명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걸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당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그리고 물어볼 게 있으면 남편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가운데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눈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손 흔들고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뭐예요? 품격 있고 품위 있는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로 우리가 모든 교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교회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상식적으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일이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이성적이고 또 어떻게 해요? 품격과 품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품격 있고 엘레강스하고 이성적이고 아주 질서가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하나 교회를 통해 발휘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